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912년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또한 워낙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군이 가장 강력한 나라 영국에서 1912년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영국을 출항해서 미국의 뉴욕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초호화 여객선이었던지 모든 사람들이 저 배를 한번 타봤으면 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에는요, 집 두 채를 팔아야 묵을 수 있는 특급 객실이 있었습니다. 집 두 채를 팔아야지 묵을 수 있는 그 특급실이 4개가 있었는데 다 매진되었습니다. 그리고 3등실 객실에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티켓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면 내 인생이 변화될 거야.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배를 탔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는요, 주인공 잭이 그 타이타닉호를 타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걸고 티켓을 가진 사람과 도박을 합니다. 카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내팽개치고 그 승선권, 티켓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면서 막 배를 타기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타이타닉호는요,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출항해서 나흘 뒤인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그 한가운데서 큰 빙하와 부딪혀 침몰하게 됩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죠. 불침선,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빙하와 충돌해서 침몰할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과연 이 타이타닉호에 승선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타이타닉호가 나흘 후에 대서양에서 침몰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집 두 채 가격을 지불하고 그 호화로운 객실에 묵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잭이라는 그 가상의 인물, 영화 속 인물이 도박을 해서 그 탑승권을 얻었다고 나는 가장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며 신나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요, 그 초호화 여객선을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그러한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 끝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바다로 잠겨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난 경험을 여러분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일로 또한 우리도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불침선이라 믿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것처럼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의 배가 예상치 못한 순간 죽음이라는 빙하와 충돌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다로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날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코의 호흡이 끝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안 그래.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적 질서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삽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는 안전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 역시 타이타닉호와 같이 어느 순간 대서양에서, 어느 순간 태평양에서,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거대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빙하와 충돌해서 침몰하진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 배가 언제쯤 침몰할 것 같습니까? 50년 후가 될까요? 아니면 30년이 될까요? 10년 후가 될까요? 아니면 1년 후에 침몰할까요? 그때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침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는 곳에 찾아갔었는데요. 그곳의 엘리베이터 안에 그러한 화면에 이러한 문구를 보았습니다. 김아무개 교수 연구 성과, 수술 후 5년 생명 연장 확률 75% 늘어나. 김아무개 교수가 연구를 해서요, 어떤 수술을 하고 나면은 생명이 5년 동안 연장되어질 확률이 75%나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5년 후는 물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생명을 5년 연장하는 것 참 대단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 그런 병이 있다면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 의사를 만나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요, 5년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배를 타고 5년 더 항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5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음이라는 거대한 빙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좋은 날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가지고 상당히 불쾌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요, 타이타닉호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요,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탔다 하더라도 그 배가 감당할 수 없는 빙하와 충돌하면은 감당할 수 없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요, 구명 보트에 탄 사람들은 다 생존했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대서양의 침몰에서 죽었으나, 그 차가운 영하 2도가 되는 그 대서양 바다에서 그렇게 저체온증으로 죽었으나 구명 보트에 탄 사람들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구조선을 타라고,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침몰할 수 있는 그 타이타닉, 그 인생이라는 배만 의지하지 말고 구조선을 타라고 말씀하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분들이요, 바로 그 구조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귀찮게 만든 겁니다. 아이고, 한 번만 오라고. 어떤 분은요, 몇 개월 전에 그 일하는 걸 도와줘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 꼭 오라고. 저도 그래서요, 제가 초대한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그냥 저도 이게 몇 달 전부터 기도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찾아가서 꼭 한 번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인생이라는 배 언젠가 침몰할 건데, 구조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그
타이타니코만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한 구조선 되는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다니지 않은 이렇게 멀리서만 보던 그 진지동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교회 한번 가자라고 말한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 얼굴 떠오르죠. 내가 한 번만 교회 가줄게. 대신 밥 사줘. 뭐 이런 약속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소중한 분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주면서 너는 살아야 돼 라고 말해줄 그러한 말을 해줄 그러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 오자라고 말한 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함석헌 시의 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인데 그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배가 꺼져가는데요. 구명대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상대방에게 주면서 친구에게 주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저는요 그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그 충만이라는 찬양 여러분 그 우리 소암리의 그 찬양을 불렀던 그분들의 가사 속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더 살아서 너는 조금 더 살아서 너를 구원할 그 분을 만나다오 라고 말하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만은 살아다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니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그 너를 구원할 진정한 너를 구원할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지동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여러분은 정말 구명조끼가 하나가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 정말 양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한 그 영혼들에게 정말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에게 내가 그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나는 먼저 가겠다. 주님 곁에 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공자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실존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아마 믿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수신 장군도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생각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이 세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를 4대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마도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분이다라는 것까지는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동양 철학을 또는 종교 철학을 제가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는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4대 성인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유명합니까? 그의 제자들 때문입니다. 공자가 왜 유명합니까? 그의 제자들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가 왜 유명합니까?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음을 이겨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기 힘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C.S. 루이스는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었다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미치광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 한 명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한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 죽었거든요. 다 순교했거든요. 그 목숨을 걸고 기록한 성경이 만약 진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복음을 한번 꼭 읽어보는 그러한 한번 도전 정신을 한번 여러분들이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누구라 말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요, 그냥 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우연이지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강요해서 온 거지. 여러분, 이전에 강요했을 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성경의 표현에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요, 저의 인생에 일어난 그 어떤 순간도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또는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요, 이 땅에 오셔서요, 돈 많은 사람들, 아주 권력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시받고
그들에게 멸시받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사람들은요 병원 안 갑니다. 젊은 사람 있잖아요. 병 얻지 않은 사람들은요 의료보험 공짜로 해줘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병원에 가고, 내가 난치병에 걸리면 이 난치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그에게 줄을 대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그 병원 의사에게 진료받고 수술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혼의 치료자다라고, 마음의 치료자고, 어떠한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 죄진 적 없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요 현상 수배범 이런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것은요, 여러분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죠?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내 자녀, 집 나간 내 자녀를 찾습니다라고, 그 평생이 다할 때까지 어린 시절에 잃어먹었는데, 어린 시절에 실종되었는데 그 자녀를 잊지 못해서 평생을 전단지를 뿌리면서 소중한 내 딸 찾아주세요, 소중한 내 아들 찾아주세요라며 그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죄인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시편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있으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강하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친구가 많으니까. 외롭지 않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죄인의 속성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사업 실패해서 엄청난 부채를 떠안으면은 그제서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참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는데 적당한 육신의 질병 가지고는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시한부 선고 받은 후에 그러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 좀 고쳐주세요. 의사도 못 고친대요.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분들을 보는데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을 잃은 후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공통된 특징이 있냐면요, 돈을 잃어보고 사업에 실패해보고 건강 잃어서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그러한 가운데서 진정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그러한 누군가가 그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건강 잃었지만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죽어도 괜찮아. 예수님 만나면 너의 인생 다시 회복될 수 있어라고 그 곁에서 그를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귀찮죠, 처음에는. 필요 없어.
무슨 교회야? 예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의 권면과 그렇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끊임없는 끈질김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볼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내 인생도 변화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중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아주 못된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부자인 아버지에게 아빠 죽으면 물려받을 유산 나 좀 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눠주겠습니까? 안 나눠주겠죠.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산을 달라고 하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금으로, 금으로 바꿔가지고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참 이상해요. 땅 팔고 적금 깨고 그래서 아들에게 줄 그 유산을 줍니다. 그 아들은요, 이제 아버지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그리고 그 돈 가지고요, 외국에 나갔습니다.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거 가지고 뭐 사업장을 일구었을까요? 안 그랬어요. 유흥비로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멋진 차를 타고 또 멋진 그러한 이 시대로 말한다면요, 뭐 아름다운 여인들과 만나서 흥청망청 썼습니다. 아버지가 준 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면요, 쉽게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번 돈 아니면요, 얼마나 쉽게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재산 많습니까? 자식에게 주면 그것이 자식을 병들게 만들고 자식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결론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사업하다가 열심히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돈을 다 써버린 다음에요, 돈을 다 써버렸는데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돼지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돼지 쳐. 대신 내가 보호만 해주고 먹을 것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도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이 아빠 이러면서 아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집으로 가면은 그래도 아빠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도 아빠 집에 종업원으로, 아니 일꾼으로만 들어가도 그래도 일하면 먹을 거는 주는데, 안 되겠다. 좀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하고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내 아들이 오나 날마다 기다리다가 저 아들의 그 몸짓은, 아들의 형태는 너무나 아버지에게는 각인되어졌잖아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아들이 달려왔을까요? 아버지가 달려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요, 돼지똥 냄새 날 거예요. 아주 악한 냄새가 날 건데도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고생했지. 아이고, 너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너무나 내가 행복하다 라고 말하면서 종들에게요, 하인들에게, 자, 좋은 옷 있지? 아들 위해 준비해뒀던 거 그 옷 꺼내와. 그리고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를 벌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나쁜 놈,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돈을 내려고 하더니 그 돈을 다 써버려? 혼을 먼저 내고 그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았어 라며 그 아들을 안아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그래, 내가 너 돌아올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누군가를 심부름꾼으로 보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었는데 나 누구누구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우리 함께 같이 땡땡땡에다가 자기의 성과 이름을 넣어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승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 이승철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곤고할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 지키려고 얼마나 불안할까?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교하고 내가 조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업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의 인생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두려울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요, 그 자녀도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용맹스러운 그러한 아버지가 있으면요, 자식은 아버지와만 함께 있으면요, 겁낼 것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아이가 하나가 저쪽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알고 보았더니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그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손을 딱 잡아주니까요, 발길질합니다. 이씨 막 이러면서 아빠의 손을 잡는 그 순간 그 강아지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태어날 때부터 흙 수저가지고 태어난 사람, 금 수저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병든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분도 많고요, 배우지 못한 분도 많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기에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한 번 더 노래를 부를 건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한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요, 배우자를 위해서 20년, 30년 기도한 분도 계세요. 근데 오셨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 위해서요, 10년, 5년 기도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셨어요. 친구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했는데 그분도 오셨어요. 놀라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기도는요, 소중한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놀라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해보셨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보셨죠? 이 시간에는요, 잠깐 하나님 계시다면 나 이렇게 힘든데 내 기도 들어주실래요? 라는 마음. 저희 장인어른이요, 예수 안 믿다가 믿으셨거든요. 교회 오면 이렇게 기도한대요.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제가 왔으니까 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5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정말 계시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내 이 답답한 인생 조금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다면 내 자녀들의 인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계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으로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소중한 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한 분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분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힘들어서 잠을 못 잡니다. 너무 힘들어서 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이 자리에 모인 그러한 분들, 자식 걱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걱정 때문에 사업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